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좌우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이 정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결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난,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맞이해야 하는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고난, 아픔, 희생, 헌신, 이런 고통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결단,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지,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결심, 그런 각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에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과정에서 견디고 만나는 그런 어려움 정도는 앞으로 누리게 될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만한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 역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명, 그들에게 맡겨진 야고보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왕이었던 그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헤롯이 원래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요한, 야고보의 형제죠. 예수님 찾아왔던 또 한 사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많은 핍박을 받고 반모섬의 유배가 되기도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요한이 아닐까라고 역사가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성도들이 당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 고난도 보면서 모든 아픔들을 견디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좌우에 앉는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앉으시는 그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좌우편에 앉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제일 닮은 사람, 제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꾼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쯤 앉게 될까요? 가능하면 가까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게 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받게 되는 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한 것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상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핍박을 받는 아픔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딜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모두 합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나 이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상과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